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십시오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어린이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예배 시간 지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10분이지만 사실 그 10분을 앞당겨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지 잘 알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모아져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분, 만약에 10분 전에 못 오신다고 안 오시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워십 우리 6월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지요. 6월 6일 날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0일 목요일에 이번 6월 더 워십 정기 모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혜로운 모임들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 모임이 계속되고 있죠. 예사녀가 먼저 셀 모임을 시작해서 이제 몇 주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들 다 좋아하고 그야말로 이런 말씀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게 만지시는 그 손길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셀 모임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함 셀 모임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성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세원 성도님, 정은미 집사님 사무실에 이렇게 딱 마련이 됐는데요. 참 이번 주에 또 은혜를 주셔서 함께 모임을 또 오픈 예배로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수요일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회 그 모임을 우리 이 사무실에서 함께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와 또 내용들은 우리 팀장이신 임세훈 집사님을 통해서 각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졌네요. 우리 오늘 점심 제공은 우리 한세원 성도님, 정은미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또 섬겨주십니다. 이렇게 또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늘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소식들은요, 또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말씀 후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저희가 지지난주서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의 보물, 은혜의 보물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제자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닐 때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가장 먼저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이 이 5장서부터 8장 1절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 이 보물과 같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얼마나 보물과 같은 말씀인가 하는 것을 그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5장 1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제일 앞부분에 이 8가지의 복,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사실 중요한 말씀이 앞에 나오겠습니까? 뒤에 나오겠습니까?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이 중요한 말씀이 앞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만 알게 되면, 여기에 담겨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이것이 정말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문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아주 비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보면은 팔복의 말씀은 5장 3절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 3절에서부터 5장 16절까지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7장 20절까지는요, 천국의 규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7장 21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뜻은 이렇게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순서대로 보면 사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천국의 규범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의 규범을 지켜야 돼, 이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천국의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천국의 규범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든지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게 되고 그것을 잘 지키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선 쭉 적다가 마지막에 오늘 아침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다운 성품, 어떠한 모양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팔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품. 그래서 그 백성의 신앙적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품을 갖게 되면,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다음에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는 빛이야, 소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갖게 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2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오히려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람,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좋은 컨디션을 얻고 좋은 기분을 얻으면 그것을 갖고 주의 일을 하고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것처럼 오해하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조금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그것으로 주의 일을 더 기쁘게 감당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사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하죠. 성경은 우리의 그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성품으로 먼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금이야, 빛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팔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인 겁니다. 이미 세상의 소금인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믿기지 않죠? 믿기지 않을지라도 잘 믿기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빛이요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해를 갖고 다시 한번 보면요,
이 팔복의 말씀이요. 이 예전서부터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팔복의 말씀은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중세 그 이전서부터 여기서 보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럼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되어오다가 중세까지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하기 이전에 중세까지는 사제들이나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보면요. 그렇잖아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사제들이나 무슨 이렇게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특별하게 맨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영적인 엘리트들만을 구별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누구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다 같이 앉혀놓고 그 사람들에게 설파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한 걸로 보아서 꼭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나면서 알게 되고 다시 재해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따로 떼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건데 이 말씀은 그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볼 때 잘 들으십시오. 모두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리이지만, 그죠? 무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한 겁니다. 네. 그 희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로마의 억압을 당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지만 늘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자녀도 노예로 이렇게 힘들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는 매일매일에 이 세상이 바뀌지 아니하면, 정권이 바뀌지 아니하면, 새로운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나의 삶을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풀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너도 잠재력이 있어, 너도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접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조상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을 터인데 라고 순간순간 그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이 현실인지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또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채울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러한 모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뭐예요? 깊은 속에서는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 우리는 근데 사는 게 바빠요. 사는 게 바빠서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외침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서 그렇지, 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말씀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맞아 떨어져서 거기에서 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을 이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부르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속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자녀를 향하신
그 말씀의 빛, 은혜의 빛,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빛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를 보아도 무언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적으로 그렇지만 무엇보다 신앙적으로도 이 시대적으로도 바뀌어야만 새로운 세상이 와야만 내 무엇인가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자꾸 찾아 들어가다 보면 신앙적인 변화의 요구였어요. 신앙적인 요구의 변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택하셔서 거기에서부터 나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분명 나를 향하신 이대로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향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뭐예요? 무리들이었다. 무리들. 그야말로 이것이 사는 것과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면적 부르심 가운데서 계속적인 신앙적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죠.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여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한 번만 더, 오늘 하루만 더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있다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뜻이요. 이 성경은 한 번도 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너는 복이 있다, 축복을 받았어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물질의 축복, 이생의 영광, 또 이 땅에서의 출세, 이런 삶을 사는 것에 관련하여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 그러니까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세상과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어떤 때는 세상을 따르고 이렇게 사는 그러한 모양에 대하여 어쩌다가 세상에서 얻어진 것을 갖고 복을 받았다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때 그 복에 대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셉에 대하여도 다윗에 대하여도 아브라함에 대하여도 복이 있다 할 때, 복 받았다 할 때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용한 거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훨씬 많았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불만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통념이었습니다. 못 가진 것보다 당연히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죠. 복 받았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럽다. 그런데 이 사회적 통념을 예수님께서는 뒤집으신 겁니다. 뒤집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갖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리고 그 건강을 갖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어떠한 삶을 사는 성품이 되는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반대는요? 악인이에요.
악인의 반대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의 반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물질을 많이 주셔서 그 물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아멘 하는데 굳이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과 그분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성품을 가질 때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일까라는 고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위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물질이 사용될 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규정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로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되셨던 분들 왜 그런 거 별로 읽고 싶지 않지만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요 근래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51세 된 어떤 남성이 242억에 당첨됐습니다. 242억이면 그래갖고 세금 떼고 189억을 수령했는데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51세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로또 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강남에 있던 아파트 2채를 매입하는데 40억을 다 쓰고 그리고 친척들에게 기분으로 20억 뿌리고 쫙 뿌리고 계산 잘 하십시오. 그리고 친척 병원에 35억 정도를 투자했답니다. 딱 기분 좋게 돈이 없어 병원 하면 너 시켜줄게 해갖고 투자하고 남은 돈은 주식에 몰빵을 하고 다 올린 후에 남은 돈이 한 20억 남았었는데 그 20억을 어떤 지인에게 이제 이것만큼은 또 듣긴 들었나 봐요. 다 쓰면 안 된다. 그래서 20억을 아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 얼마 후에 서류상 문제가 발생해서 병원 투자금 20억을 다 날리고 주식은 다 풍비박산이 나고 휴지 조각이 되고 또 20억 맡긴 지인은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증여를 받았다고 우기고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남았으니까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다 탕진. 그 후에 이혼. 그리고 로또 이후 들러붙던 지인들, 친척들 다 떠나고 도와달라고 듣는 사람 아무도, 연결되는 사람, 연락받는 사람 아무도 없고 결과적으로 당첨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정확히 4년 10개월. 혹시나 이 얘기 들으면서 4년 10개월이라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드린 얘기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다들 표정들이 나 4년 10개월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깜짝 놀랐네. 그렇죠. 건강도 마찬가지. 여러분 건강합니다. 근데 그것은 복이 아니라 복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그 유명한 탤런트가 TV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하시, 건강 체크 1년에 2번씩 건강 검진 받고 좋은 것만 먹고 정말 혼자서 이렇게 숨어서 먹으면 좋은 것만 먹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건강, 이런 걸 챙기시냐고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술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 좋은 술을 끝까지 먹으려면 건강해야 된다. 이게 좀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건강한 것, 이것은 복이 아니라 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쓸 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그냥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 할 때 굳이 손으로 주어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복이라고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만이 복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저나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것만이 다는 아니야 라는 건 느끼고 살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만 딱 감으면 40이고 눈만 딱 떴다 감으니까 50이고 저 이야기도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갖고 들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도 저는 좀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얘기 할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오긴 오겠지만 나도 곧 저런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오겠지 했는데 진짜 왔어요. 눈 한 번, 두 번 떴다 감으니까 감으면 안 보이죠. 감았다 뜨니까 이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만 떴다 감았다 뜨면 세월은 살같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갈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 후회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한 마음가짐을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 거기에 모든 것인 것처럼 매어달리면 그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살아?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 그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도 그게 아니야. 건강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의 개념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만 가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막 말씀하셔서 이제 대학만 가면 되겠다고 해서 죽어라 대학 갔어요. 사실 죽어라 하진 않았습니다. 또 얘기하니까 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갑자기 또 성령께서 죽어라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좀 어떻게 하기 싫은데도 해서 어쨌든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중간고사 끝나면 없는 것 같지만 기말고사가 오고 또 그게 끝나면 취업 더 크고 더 두려운 관문들이 엄청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독서실에 앉아서 옛날에 어머니가 밥만 먹으면 독서실 안 가냐 독서실 끊어서 매번 거기 가서 거긴 정말 잠이 잘 와요. 독서실은 아늑하고요, 껌껌하고 아무도 관심 없고요, 시원하고요, 겨울엔 덥고요. 지금은요, 그게 행복이라는 걸 그때 몰랐어요.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루 종일 그냥 책만 보고 독서실 가서 처박혀 있으라고 하면 그게 좋겠어요. 그 당시엔 그게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완전한 고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아까도 고난이 있다라고 했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죠. 다른 이렇게 추상적인 어려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주어지는 새로운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왜? 이전에는 가정의 일만 신경 쓰고 자녀의 일도 신경 쓰고 직장의 일만 신경 쓰면 되는데 또 하나의 집을 또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쪼개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세상적인 시간 속에서 쪼개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몸이 두 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려야 하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스트레스, 나를 붙잡아 놓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소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꾸역꾸역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고 호흡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는 관심 없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붙들게 하셔서 다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야말로 복 있는 자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가난은요 뭐라고요? 절대 가난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죠? 배고프면 먹으면 배가 채워지면,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갈급함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렇게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물을 마셨는데,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그래서 뒤에 가면 말하잖아요. 그 배고픔은 먹지 못하면서 온 게 아니야, 이 바보야. 그 가람은 물을 먹지 못하면서는 가람이 아니야, 이 바보야. 뭐요? 그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마치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다 채우고 살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속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만 찾아가면서 그것으로 다 채우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이 마치 그렇게 속게 만드는. 가보니까 뭐예요?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꼬부랑이 돼서 가서 갔는데,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들 많이 보셨죠? 병상에서 세례 많이 줬습니다. 저는 그거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절대로. 왜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 사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있지만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인지 누가 알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제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구락꿈 꾼다 그랬죠. 중간에서 막히는 꿈. 네. 다 들어가는데, 네? 병처럼, 네? 다 불러서 천국 들어가는데, 잠깐만, 처음 막히는 꿈. 누가 알겠어? 그래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통과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너가 지금부터 걷는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되지. 언제까지 돌아서 올 거야? 40년 돌면 제가 몇 살이에요? 40년 돌면 32. 40년 돌면, 아니, 그럼 계산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네.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갈 때잖아요. 그때 언제? 그래서 이 절대적인 가난을 봐야 된다. 내 안에 절대적인 가난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너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을 채워줄 수 없어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물론 그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채워질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뭐겠어요? 영적인.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령입니다. 심령. 영. 네 영이 가난하고 영이 절대적인 빈곤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밥으로 채워지겠습니까? 물질로 채워지겠습니까? 건강하다고 채워지겠습니까? 아니요. 그걸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말씀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심령이 절대적인 빈곤을 가져서, 아까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뭐요? 내 안에서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하시는 것과 내 갈급함이 맞아 떨어져서,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어. 내가 가진 것으로 채울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그 영적인 절대적인 빈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복의 문으로 이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해 구걸하는 사람. 절대적인 빈곤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채워질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구걸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당시에는 병에 걸렸거나 못 사는 사람도 다 저주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저주해서 문둥병에 걸렸고 병에 걸렸어.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저주예요. 뭐 좀 그렇게 해서 병에 걸리고 아픈 것인데, 그래서 그게 복과 복이 아닌 것과로 나누었었다고요. 저게 복이 아니야. 우리가 잘 사는 게 복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병에 걸린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가져요. 몸이 아파도 죽겠는데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구별을 당하고, 그러니까 더 속상한 일이 더 없었던 거죠. 몸도 삶도 힘든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빈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위안이 되는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살기 너무 힘든데, 너무 살기 힘들고 여기를 가도 치워야 될 거, 여기를 가도 달려야 될 거, 내가 여기서도 좋아야 할 거 다 좋아. 나에게는 뭔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 교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4층이 비었다는 소식 듣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주의 은혜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얘기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했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내일은 생각하기도 싫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도 내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일을 어떻게,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서 내일은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내일이면 더 복잡한 일이 많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많죠. 전주만 하더라도 다니면 다 개발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쭉쭉 올라가는데 보면 볼수록 마음은 아파오죠. 내 집은 어디에? 저렇게 많은 곳에 도대체 누가 사는 건지, 누가 사는 거예요 도대체?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낫죠.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물어보면 결혼하라고 사는 사람들,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부부는 애를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통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통계 보시면 2018년 출산율이 드디어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고 기록입니다. 1도 아니고 0.98인가 그랬어요. 0.1명도 안 된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이제는 아이를 낳을 희망조차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인터넷 펑펑 터지고 어디선지 와이파이 빵빵 터지고 5G 초 무슨 시대? 야구를 막 돌려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가난 그 마음 공허함을 해결해 주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이 절대적인 빈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상황과 환경과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성경에는 역설이 많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야 말이 됩니까? 그러나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이 비밀한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누구나가 다 복이에요. 저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로 인하여 저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으로부터 다 끊겼어. 방법도 다 끊겼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공부를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가 있으면 그 안에 맞는 용량만큼 다 넣었어. 이제는 핸드폰에 찍어도 용량이 없습니다. 찍히는 것처럼 더 넣으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 다 끊겼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알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이해시켜주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하나님께 대하여 내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입니다.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부도, 명예도, 권력도 가져보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대한 시선을 다시 되찾고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요즘에 살 때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사십니까? 내 삶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가지고 사시나요? 내 이 갈급함, 내 이 공허함이 절대적인 공허함인 걸 알고 거기에 채우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나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고 찾고 그렇게 했던 그 갈망함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있죠?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언제 내가 다른 거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갈망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내 영혼이 윤택하고 윤기 있고 더 은혜로운 때 아니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오히려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한 때였습니다. 그때를 갈망한.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목회자는 고난이 없으면 죽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해결함이 없이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참 희한한 거 하나님 참 재밌는 건요. 해결했다 안 했다 이런 어떤 답을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 이거는 다음 하나님 이거 그러면 또 다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다 돼 있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끊어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와는 상관없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절대적인 빈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직도 4장을 남았지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복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복 있는 내 직장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어서 좁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넓은 세상의 길로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면 그것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실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갈망이 넘쳐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누구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다윗이 하나님을 막 갈망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죄도 짓지만 또 아들에게도 다 배반을 당하고 쫓겨나고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되고 그렇게 쫓겨나는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시편 42편에 다윗은 그것을 목마른 사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안 가져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 살았을 때는 백향목의 궁이라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렸을 때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다 쳤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대로는 죽겠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시편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해요? 시편 42편에 가면 목마른 사슴이라고 해요.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망한다는 것.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에 대한 은혜를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이 순간부터 시편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대답 없어요. 보시죠. 시편에서 누가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난 이대로 죽습니다. 계속된 그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은혜의 종착지에 다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맨 끝에 10편 150편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더라. 다윗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 그게 삶이었대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래서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요. 분명히 일주일 동안의 삶은 다 달랐지만 지금까지의 삶의 발걸음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뜻을 품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우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시죠? 오늘 주님 고백할 때 그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계심도 함께 하여 주심도 발견할 수 있게 하셔서 오히려 앞장서 가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먹고 사는 매일매일의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바라보니 우리의 그 세상 가운데서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받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서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다 믿으십니까? 나의 목적 여러분들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도 너무 아프게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품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한번 다시나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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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거룩한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우리 손 한번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덮으소서 나의 삶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내가 나갑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을 때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이미 정하여 주신 주님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루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때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도 채우실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주여 한번 고백하고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주 못된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우리의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길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정신과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살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적 사실 없으시죠?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고민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심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더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을 때 바로 오늘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없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는 바로 내가 만질 때 내가 주는 은혜로만, 내가 주는 이 물, 네가 먹는 물은 먹으면 곧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무릎 꿇을 때 그때 바뀔 것입니다. 그때 변화되고 그때 느끼고 그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고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문제들, 공부의 문제도, 학업의 문제도, 진학의 문제도, 취업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어떠한 것이든지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음을, 호흡하고 숨쉬며 살 수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고백하고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발걸음이 부질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 해결하여 산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문제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그 흐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강물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복 있는 사람,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서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도 진학도 취업도 나의 미래도 비전도 모든 계획도 우리의 삶도 가정도 일터도 자녀도 기도의 제목도 마음의 소원도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고 일주일 동안도 이끌어 가시는지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점점 더 복 있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변화되어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 가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고백하니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라옵기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신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삶을 통해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신령이 주를 향하여 늘 갈망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